사무엘하 16장 5절부터 14절입니다. 다윗 왕이 아비후림에게 이르매 거기서 사울의 집 족속 하나가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른 시므온이라. 저가 나오면서 연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복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요 피로한 자요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 돌리셨도다. 그 대신에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붙이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인고로 화를 자취하였느니라.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왕을 저주하리까? 청컨대 나로 건너가서 저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왕이 가로되 수르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저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저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아비새의 모든 신복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저에게 명하신 것이니 저로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니 오늘날 그 저주 까닭에 선에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다윗과 그 종자들이 길을 때에 시므이는 산비탈로 내려가면서 저주하고 저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티끌을 날리더라. 왕과 그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곤비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다윗이 지금 쫓기는 장면이에요. 쫓기는 장면인데 오늘 복음 가진 사람이 고난당할 때 제목입니다. 가장 뭐한다? 승리한다. 다시 말하면 복음 가진 자가 뭐 할 때? 고난당할 때 뭐 한다? 승리한다. 사무엘하 16장 5절서 14절까지. 다시 말하면 인생은 살면 고난이 있어요. 복음이 있냐 없냐? 복음이시 고난을 당하느냐? 복음 없이 고난 당하느냐? 여러분, 복음 있는 사람의 고난은 반드시 하나님은 뭐냐? 쫓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준비해 놓으셨냐? 승리를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복음이 없는 사람, 이 사람의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저주로 끝나요. 오늘 우리는 이러한 모습들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열려주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반드시 뭘 하라느냐? 우리에게 뭘 주셨냐? 시간표가 있다. 이 시간표를 통해서 뭘 봐야 되느냐? 이 성경을 바르게 알고 언약을 바르게 알면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표가 보여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시간표가 보이면서 성경은 정확하게 오늘, 과거, 현재, 미래가 다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은 뭘 해야 돼? 시간표를 발견하자. 발견하자. 뭐를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두 번째는 반드시 고난은, 성경은 뭘 이야기하고 있느냐? 이 고난은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경을 자세히 보면 복음을 알게 되면 사람이 왜 고난받는지,
고난에 대한 뭐를 알게 되느냐? 고난에 대한 해결책을 알게 돼. 뭐를 알면? 성경을 알면. 그러니까 고난의 해결책은 뭘로 할 수 있느냐? 복음만이 가능하다는 사실이에요. 또 성경을 자세히 보면 성공한 사람, 성공하고 성공했어도 뭐를 몰라서 방황하느냐라는 사람은 세계 사람들에게 성공했지만 자세하게 보면 저들이 답을 줘야 돼. 이 답을 주는 게 이게 바로 뭐냐? 이게 전도예요. 이게 전도. 오늘 여러분 이 사실이 발견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전도를 바로 알면 성공하라고 안 해도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에 대한 확신입니다. 다윗은 고난당한 것처럼 보였지만 복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고난이 승리하는 가장 중요한 기름길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럼 오늘 우리는 세 가지를 먼저 기억해요. 뭐 기억하자? 세 가지. 기억하자. 첫째, 뭘 기억할 거냐? 우리는 영세전에 언약 속에 있다. 영세전에. 무슨 속에 있었다? 언약 속에. 언약 속에 있다. 영세전에. 그렇다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럼 여러분 진짜 복음 가지고 있으면 염려할 이유가 없어요. 왜 복음 가지고 있으면 염려할 수 있는 이유가 없냐면 영세전의 언약 속에 있기 때문에. 언약 속에. 우리에게 가장 실패가 있다면 그것은 실패는 뭐냐? 언약을 놓쳤다라는 사실. 언약을 놓치지 않으려고 언약 속에 있으면 그 실패도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라는.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 때 어딜 속에 들어가냐? 언약 속에 영세전에 있음을 알고 들어가야 돼. 그러면 이때 잘 보세요. 다윗은 뭘 했느냐? 다윗은 이 언약 속에 있었기 때문에 이 고난이 결국은 뭘 했냐? 누렸는데 뭘 누렸냐? 복음을 누렸어요. 언제서부터? 어려서부터.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에 보면 이 다윗은 사무엘이 언약궤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사무엘이 출애굽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언약궤를 왜 뺏겼는지도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언약궤도 뺏겼지, 출애굽도 했지, 이런 시대에 너는 뭐가 되라? 왕이 되라는 사실이에요. 왕이 되라. 우리는 이 어려운 시대, 사람들이 해답을 몰라 방황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언약 대신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뭐 한다? 승리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승리한다는 사실. 그래서 이것은 다윗이 너는 언약궤를 뺏겼다. 그러나 너는 왕이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이 다윗이 흔들릴 이유가 뭐가 있어요? 흔들릴 이유가 없죠. 흔들릴 이유가 없으니까 오늘 여러분은 언약을 굳게 잡아야 돼요. 무슨 언약을 잡으냐? 영세전의 언약 속에 있는 사람이면 복음의 이유가 없어요. 복음이면 되는 거예요. 그 복음이면 되면 오늘 16장 오늘 잘 보세요. 오늘 3사무엘상 16장 13절에서 23절에 보면 잘 보세요. 세상 나가기 전에 뭘 했냐? 기도의 축복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축복을 알으니까 뭘 해요? 성령 충만. 왜 성령 충만 줘야 되느냐? 성령 충만. 그럼 이것을 우리는 어느 때 여기 했느냐? 다윗은 이것을 뭐 했어요? 체험했어요. 언제 체험했어요? 양을 칠 때. 어릴 때 양머리를 칠 때 체험한 거예요. 이것이 벌써 하나님의 뭐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은혜를.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이 무엇인지 체험하면 어떤 악한 자가 건드려도 여러분 실패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문제는 교회 안에 복음 없는 사람이 많다라는 사실이에요. 아무도 여러분을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뽑은 12제자 가운데도 가짜가 있었어요. 그래도 거기에 무너지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교회 안에 가짜 때문에 시험 들 이유 없고, 그것 때문에 흔들릴 이유 없고, 그것 때문에 넘어질 이유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서도 가짜가 있으니까. 근데 교회 안에 가짜가 있어요. 근데 희한하게 그것 때문에 넘어진 사람은 그 가짜 때문에 넘어진다고. 우리는 가짜 때문에 넘어질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이 다윗은 평상시에 뭘 했느냐? 잘 보세요. 다윗은 평상시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어요. 누구는? 이 다윗. 언제? 평상시. 평상시.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시작이 큰 일을 하는 것입니다. 평상시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평상시에 어떻게 하나님 누리느냐? 개인 혼자서 누려야 돼요. 그게 여러분이 누구냐는 것과 같이 있을 때가 아니라 내가 누구인가 가장 잘하는 것은 혼자 있을 때. 다윗은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어요. 모든 게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다윗은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을 향해 정식기도했어요. 그럼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요. 우리가 연약하기에 조금만 누리면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밖에 나갈 때 두려움이 없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많은 응답받고 응답이 일어났는가 하면 골리앗 앞에 갔을 때도 그랬어요. 뭐라고 했어요? 내 생각을 바꾸지 아니. 아무리 누림이 왔을 때 내 생각을 누구에게 집중시킬 수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기도가 되어집니다. 거기에 집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골리앗 앞에 그 많은 이스라엘의 군사들이 있었지만 심부름을 간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잖아요. 그러면 고난의 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느냐 못 누리느냐, 그리고 평상시 기도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리고 하나님과 집중되었느냐 안 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고난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평상시 은혜 속에서 누림이 되고 집중이 된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난다. 그러면 복음 가진 자는 고난이 곧 뭐냐? 복음을 가진 자는 잘 보세요. 본론에 복음이 있다. 가진 자는 고난이 바로 뭐냐? 이게 승리예요. 복음 가진 자는 고난이 뭐다? 승리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럼 여러분, 복음 가진 자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과정이에요. 응답받는 자, 응답받는 과정이고, 그것이 파송하시는 분, 모든 중요한 분들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복음만 누리고 있으면 일어나는 모든 것은 응답의 과정이다. 왜냐? 여러분은 현장 뭐기 때문에? 선교사기 때문에.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듣고 기도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 현장에 파송된단 말이에요. 그럼 현장에 파송되는 여러분들 꼭 기억할 것은 뭐냐? 모든 복음 가진 자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은 과정이다. 무엇은 과정이냐?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는 과정이다. 한 사실이. 그래서 그 중에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을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면 안 좋은 일이 있으면 가장 큰 승리가 되고, 또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가장 흔들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고난이 왔을 때. 그래서 이 시간이 가장 좋은 시간임을 증거를 되겠어요. 사람이 문제가 오면 어디에서 와요? 문제가 올 때 외부에서
대적의 문이 열렸어요. 외부가 어디요? 외부에서 대적의 문이. 다윗이 외부에서 일어난 모든 일은 뭐였어요? 외부에서 일어나는 일은 선교의 문이었어요. 어디 문이었다? 선교의 문이었어요. 골리앗을 꺾어서 하나님의 사자와 곰에게서 나를 건지셨다. 그 고백을 해요. 그러면서 복음만 누리고 있으면 일어나는 모든 것은 응답의 과정이다. 응답의 과정이다. 그러니까 다윗이 어려서 성실과 공교함으로 하나님 실력과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누렸어요. 그러니까 골리앗은 뭐예요? 그것이 기회요, 기회. 내게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 앞에 복음의 은혜 속에 누리고 있으면, 내적으로 누리고 있으면 외부에서 오는 것들은 모두가 뭐냐? 응답이고 선교의 문이 되는 거예요. 이게 선교의 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외부에서 일어나는. 그러면서 뭐라고 골리앗 앞에서 그런 이야기. 목숨이 칼에 있지 않음을 증명했어요. 그러면서 나는 내가 모독하는 여호와 이름으로 왔다. 그것이 온 세계에 소문이 퍼졌잖아요. 이게 바로 선교예요. 이게 선교예요.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공격해오는 것은 다윗에게 전부 선교자가 된 거예요. 선교의 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블레셋을 꺾었죠. 그게 선교의 문이 된 거예요. 그리고 지금부터 언약만 누리고 있으면 모든 과정은 뭐다? 과정은 문이다. 아멘. 내가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고 있자. 그러면 내가 내적으로 이게 있느냐, 준비됐느냐, 안 됐느냐, 내적 누리고 있느냐, 내 자신이 누리고 있느냐, 못 누리고 있느냐의 문제예요. 그럼 문제가 문제될 게 없어요. 이걸 누리고 있으면. 이걸 못 누리고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외부에서 일어나는 일 잘 보세요. 외부에서 있지, 내부에서 일어나. 내부에서 일어나는 문은 모두가 뭐 했어요? 에? 이건 외부에서 일어나는 것은 선교의 문이었고, 내부에서 일어나는 것은 모두가 전도의 문이었어요. 전도의 문이에요. 이거는 내부에서는 어떤 모습이 일어났었느냐면 성경을 보세요. 사울 왕이 공격했어요. 다윗이. 어떻게 돼요? 소문이 났죠. 소문이 났어요. 그때 다윗이 찬양하고 사울 왕은 찬양할 때 뭐 했어요? 창을 던졌어요. 창을 던졌다고. 그리고 그때 뭐 했어요?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 때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언약 안에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게 전도의 문이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타내는 문이었다. 그리고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갔어요. 심부름 가는데 누가 쳐들어왔어요? 골리앗이 쳐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하나가 안 된 거예요. 내가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고 외부에서 오는 것들은 전부 선교의 문이 되는데 내부에서 오는 것은 전도의 문이 되는 거예요. 전도의 문. 여러분이가 문제가 오면 외부에서도 오고 내부에서도 와요. 그럼 내적인 문제, 나의 문제, 내 가정의 문제, 내 자녀들의 문제는 결국 전부 뭐의 문이 되느냐? 이게 전도의 문이 돼야 돼요. 전도의 문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현장이에요, 그게. 에? 나는 왜 이럴까라고 고민할 이유가 없어요. 그게 바로 현장이고 그래서 전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전도가. 여러분이 이 사실들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언약 가지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악한 신하들이 한 일이 있어요. 군대들이 와서 얼마나 괴롭혔어요. 그것이 전부 뭐였어요? 전도의 문이 돼요. 전도의 문이 돼요. 또 뿐만 아니라 가족의 문제잖아요. 가족의 문제. 이건 전도의 문이에요. 세 번째는 가족의 문. 가족의 문. 이 가족 속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은 가족 중에 문제가 일어나는 게 바로 뭐냐? 이게 바로 대적이에요. 대적이에요.
그래서 대적들은 가족에서 일어났어요. 그래서 여기에 가족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 무엇인가 하면 전부 뭐가 돼야 되느냐? 발판이 돼야 돼요. 가족 때문에. 언약 가지고 출발하고 밖에서 일어나는 일은 선교의 이유요. 안에서 일어나는 것은 전도의 기회요. 가족을 통해 일어나는 일은 전부 발판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전부. 그럼 이 발판이 언약 붙잡고 있으면 흑암의 세력을 이길 수가 있고 꺾을 수가 있어요. 가정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무엘상 18장 21절에 보면 무슨 일이 일어나세요? 사울 왕과 왕의 딸과 결혼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문제 해결돼야 되잖아요. 해결됐어요, 안 됐어요? 지금 사울 왕이 자기 딸을 뭘로 해요? 올무로 만들어 놓는 거, 올무를. 누구를 꺾으려고? 다윗을 해야 하려고 올무로 정략 결혼을 시키는 거야, 자기 딸과. 다윗이 지금 누구를 이겼어요? 자기가 얼마나 다급했으면 하나밖에 없는 딸을 사위로 삼겠다고 약속을 하느냐고요. 그런데 결국은 전쟁에서 이기고 나니까 뭐가 됐어요? 사울은 천천히, 다윗은 만만히로라고 하니까 자기의 명예, 자기의 권력이 떨어진다. 약해질까 봐 자기의 딸을 다윗에게 주면서 정략 결혼을 하는 거예요. 뭐 하려고? 다윗의 올무를 놓아 다윗을 뭐 하려고? 해하려고. 그게 어디서부터 왔느냐? 가장 가까운 데서부터. 그래서 복음이 있는 남편, 복음이 없는 아내, 복음이 있는 남편, 복음이 없는 아내. 또한 복음이 있는 아내, 복음이 없는 남편. 이건 뭐에 오냐? 가족의 갈등이 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언약을 잡고 기도함으로 발판으로 삼는 기회가 돼야 돼요. 그렇게 되면 그 가족 속에서 반드시 대적들이 일어나요. 딸과 결혼하게 되는데 그때 사위를 보면 사울 왕이 뭐라고 했는 줄 알아요? 내 딸은 다윗과 결혼시켜라. 왜? 올무를 만들기 위해서요. 그럼 사울 왕은 어떻게 되지? 이렇게 악한 악질이요. 나라를 블레셋에서 구했어요. 골리앗으로부터 구한 충신입니다. 나라를 구했단 말이에요. 그럼 충신이죠. 그리고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딸의 사위요. 얼마나 귀중해요. 그런데 사울 왕은 다윗을 해하려고 이렇게 악한 계략을 꾸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속지 마세요. 딸이 시집 보내면 그 딸이 행복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다윗은 이것을 뭘로 삼았냐? 발판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봐도 압살롬이 대항을 합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대들어요. 어떻게 보면 아버지가 다윗이 이렇게 자식이 대항하고 대적하고 달려들면 죽이고 싶지 않아요? 그렇죠? 죽이고 싶죠. 얼마나 미웠겠어요.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왕궁은 바로 잡는 발판이 됐어요. 왕궁을 바로 잡는 발판이 돼요. 그러면서 다윗이 모르고 죽었더라면 큰일 날 뻔했잖아요.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본문과 여러분의 출발입니다. 여러분이 본문이요. 근데 다윗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냐? 그것을 고난을 뭘로 삼아요? 기도하는 발판으로 삼고 자기를 돌아보면서 왕궁을 정리하는, 이때에 누가 충신이고 누가 간신배고 누구가 묘략꾼인지를 아는 거예요. 구분을 하는 거예요. 교회가 어려울 때 제자냐 무리냐 구경꾼이냐 아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이
진짜 어려울 때 복음 아니면 안 되겠구나라는 그것을 결단하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렵잖아요. 결단하세요. 복음으로, 하나님 은혜로, 기도하는 기회로, 그리고 발판으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 여기에서 속는 거예요. 현실과 사실에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를 놓치느냐? 진실을 놓치는 거예요. 다들 진실을 보지 못해요.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오늘 다윗은 전도와 선교에 뭘 누렸어요? 네 번째, 다윗은 전도와 선교를 누렸어요. 전도도 누리고 선교에 뭘 누렸느냐? 근원을 누린 거예요. 근원. 전도와 선교의 근원을 누렸어요. 아멘. 전도와 선교의 근원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근원을 누리면, 반드시 근원을 누리면 뭐가 나오는 줄 알아요? 여러분 미래를 알고 있어요. 지금 왕이 될 것을 다 알았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왕이 될 것을 알았죠. 그럼 왕이 될 것을 알았으면 뭐 이스라엘 백성들을 골리앗하고 안 싸워도 되죠. 가만히 있어도 되지. 그런데 그것이 왕이 되는 것을 누구에게? 백성들에게 인정받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에? 하나님에게는 인정받으니 사무엘로 하여금 기름 부음을 받았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정받는 기회가 필요한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다윗은 미래를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왕이 될 것을. 그럼 왕이 되면 내가 뭘 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야 되겠다. 이것에 대해 확실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준비하잖아요. 이걸 준비하면서 왕이 되니까 무엇을 할 것이냐? 언약궤를 가져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왕이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성전을 지어야 된다는 게 답이 나왔잖아요. 답이 나왔죠. 참 중요한 거. 여러분 우리는 답이 있어야 돼. 무슨 답이냐? 미래의 답이 있어요. 미래의 답. 여러분 미래의 답을 꼭 기억하세요. 그러면 이 근원의 축복을 누리면 미래에 답이 있는 사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반드시 문제가 왔다. 그러면 뭘 해야 되느냐? 초월할 수 있어야 돼. 초월. 그러니까 문제에 오면 문제에 잡혀요. 초월하지 못하고. 그래서 왜 초월을 못하느냐 하면 다 아는데 또 평신도 또 중직자 목회자들 가운데 교회 안에서 원망하는 것이 보면 이상해지죠. 교회 와서 시험에 든다. 여러분 어디 가도 그 사람은 시험 들게 돼 있어요. 교회 와서 시험 드는 사람은요. 어디 가도 시험 들어요. 하물며 집에 가도 시험 들어. 부부간에도. 누구한테도 시험 드는 줄 알아요? 자식한테도 시험 들어. 교회 와서 시험 드는 사람은.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연약해. 그 사람은 천국에 가도 시험 들겠죠. 교회 와서 시험 드는 사람은 가정에도 시험 들고 천국에 가서도 시험 들어요. 왜?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시험 드는 거거든. 그래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시험 드는 거 아니에요. 그럼 천국에 가서도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시험 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왜 저렇게 생겼나? 어쩔 수 없죠.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이 왜 저렇게 생겼냐? 천국은 왜 이렇게 생겼냐? 어쩔 수 없다. 그래서 다윗은 미리 시작과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봤어요. 과거, 시작, 미래를 봤단 말이에요. 다윗은. 그렇기 때문에 언약 가진 사람을 뚫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해보면 답이 나와요.
전도해보면 저 사람 문제가 뭐다 그거 알아요. 그게 나와요. 그래서 오늘 현장을 보면서 그래 답이 나오더라고. 답이 나오더라고. 그걸 보면서 그래 그럴 수밖에 없구나. 그게 보였어요. 오늘 현장 큰 현장을 봤어요. 우리는 꼭 기억하세요. 다윗은 이미 조언했어요. 뭐라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성경에는 잘못된 게 내가 부족함이 없다. 맞아요. 내게란 말은 내가란 말이 달라요. 내가란 말이 달라요. 그럼 내게란 말은 히브리의 역격이에요. 그런데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래요. 내게란 말은 내가란 말은 주격이요. 내게 주격, 역격 그래요. 그럼 내가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내게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에? 내가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내게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왜?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여호와를 목자로 삼은 사람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들, 이상한 일은 전부 발판이 되고 왕궁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은 증거가 되고 전도가 된 거예요. 바깥에서 공격해오는 것은 전부 선교고 이것을 바로 다윗은 받은 축복이에요. 그래서 미래를 알았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 왕을 향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왜 헤아려? 누구의 손에 있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맡기는 거예요. 얼마나 스트레스 받고 열을 받겠어요. 그죠? 그러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내가 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는데 이 다윗은 하나님께 맡겼어요. 내게 부족함이 여호와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울 왕이 뭐라고 어떻게 하든 내가 누구 앞에만 쓰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로 정립이 되면 하나님 은혜 속에 있으면 그렇죠? 외부에서 뭐라고 해도 내 내적인 내 안에 누림의 평안이 있으면 저 인생들의 답을 알면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때에 뭐가 되어지느냐? 초월할 수 있고 그때 뭐 할 수 있느냐?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초월이 안 되면 용서가 안 되지요. 자기의 어마어마한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사울을 용서한 거예요. 나단 선지자로 책망을 받잖아요. 그렇죠? 그때 뭐를 했어요? 침상을 적시며 눈물을 흘렸어요. 침상을 접습니다. 다른 왕 같으면요. 사울 왕 같은 뭐라고 그랬어요? 나단 선지자 헤아려 했을 거예요. 책망하는 사람을. 그런데 다윗은 책망을 받으면서 믿음으로 받으면서 눈물을 흘리고 눈물로 요를 적시는 침상을 띄우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진실한 사람, 믿음의 사람은 책망을 받아줄 줄 아는 사람. 받아줄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성공한 사람. 근데 이게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교만이 나오고 자기가 사는 거야, 자기가. 내가 쓰는 거야. 우리는 꼭 기억하세요. 사무엘상 26장에 보면 하길라 산에서 사울의 부하들이 죽일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죽이지 않잖아요. 누구께 맡겨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잘 보세요.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뭐만 증표만 가지고 오잖아요. 뭘 가지고 와요? 옷자락을 배우잖아요. 그 옷자락을 사울이 자고 일어나서 보니까 굴에서 자고 일어나 보니까 옷자락이 비어졌어. 근데 그 옷자락을 변해 누가 가져갔다고? 다윗이. 그러니까 아주 이 사울이 얼마나 능숙능란하게
눈물도 흘리며 그래요. 그뿐만 아니라 반드시 우리는 사울왕이 어려움 당할 때 뭐냐? 용서했고 뭐 했냐? 왕이 어려움 당할 때 세 번째 도와줬어요. 도와줬어요. 다윗이 한 부분이 만일 여러분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면 여러분이 실수한 겁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주님은 영세전에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큰가, 또한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큰가, 이것은 특별한 시간에 누리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 누리는 거예요. 금식 기도하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공부하고 누리는 게 아니라, 공부도 평상시 하는 거예요. 금식 기도도 벼락치기로 하는 게 아니라 평상시 주님과의 관계를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미래를 알기에 전부 축복이 될 수 있어요. 이런 축복을 다윗이 누렸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똑같이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결론은 뭐냐? 틀림없이 우리는 결론은 뭐냐? 이 5가지, 3가지를 항상 해야 돼요. 3가지. 항상. 첫째가 뭐냐? 뭘 항상 해야 되느냐? 여러분, 결론이요, 결론.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끝났다. 여기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끝이라는 여기에 대한 확신이 와야 돼. 확신.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끝이다.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잘 보세요. 사도행전 1장 1, 2절을 보세요.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데오빌로가 뭐예요? 누가복음이요. 그럼 여기에 누가복음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증거가 누가복음이요. 어떻게 오셨냐? 처녀를 통해서 잉태하여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걸 누가복음에서 증거하고, 의사로서. 그러면서 여기에 뭐라고 하느냐?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그토록 약속한 흑암을 깨트린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분이 오셨는데 모든 문제 끝났다. 이것이 확신이고 이게 발판이요. 이것을 깨달은 것이 성령 충만의 시작이요. 이 시작이 되면 결과가 와요. 결과가. 결론하고 결과는 달라요. 결과가 뭐냐? 여러분, 이 결과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뭐가 되리라? 결과는 방법이요, 방법이요. 이 방법은 뭐냐?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난 후에야 끝이 오리라 그래요. 그러면 성령 충만의 시작은 조금만 누리면 돼요. 누리면 된다고. 누리면 문들이 열려. 누리면.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는 결과가 왔으면 잘 보세요. 성령 충만을 약속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결과를 누리면 돼.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반드시 뭘 해야 되느냐? 방법인데 이 방법은 개인이에요. 개인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일이 일어나는 과정이에요. 이 과정은 여러분 오늘부터 다른 사람의 도움과 상관없이 성령 충만의 개인적인 방법을 찾아내보세요. 그러면 가정의 문제, 영적인 문제, 정상적인 방법을 찾아보세요. 기도하다가 은혜가 되어서 넘어지면 어쩔 수 없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충만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 몸에 병들었을수록 정상적인 방법으로 해야 돼요. 비정상적으로 하면 안 돼요.
사람 몸이 안 좋을수록 정상적인 방법을 해야 돼.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좋은 약이라고 줘도 먹지 말아야 돼. 정상적이어야 돼요. 둘째는 많이 먹지 말고. 셋째는 제 시간에 식사를 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한국교회에 급할수록 뭐라 하라? 돌아가라 그래. 급할수록 돌아가라. 그러면 우리는 기도는 정상적으로 해야 돼요. 복음을 모르는 저기에 기도하면 안 되고, 복음을 제대로 알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뭐가 되어지느냐? 이렇게 되면 잘 보세요. 이렇게 되면 두 번째는 뭐가 오느냐? 이렇게 되면 뭐가 오느냐? 전도가 돼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게 뭘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뭐겠어요? 그토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전도예요. 그러면 전도가 하나님이 원하는 게 전도라면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게 뭘까? 전도요. 그럼 그 전도를 통해서 우리는 현장에 가면 뭐가 있느냐? 첫 열매가 나오죠. 첫 열매가. 이 첫 열매는 처음 복음 받은 열매가 있는데 이게 포인트가 맞춰야 돼요. 포인트가. 불신자 가운데 준비된 첫 열매를 찾지 않고 기존 신자에게 충격을 주면 안 돼요. 첫 열매를 찾아야 돼. 하나님이 준비된 사람 찾아. 이게 발견되어지면 이게 와요. 뭐가 오느냐.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2절.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가 나와요. 이게 되어지면 뭘 저기 하느냐. 사도행전 13장 38절 이게 와요. 38절에 48절이 와요. 이 48절이 뭐냐. 구원 주시기로 어떤 사람? 작정된 자. 그걸 찾는 거예요. 이걸 찾으면 여러분 잘 어디든지 하나님이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찾아지면 뭐가 오느냐? 로마서 16장 25절. 이게 뭐냐? 영세전에 예비한 제자를 하나님 붙이신다는 거예요. 이게 제자예요. 이게 되어지면 이게 와요. 로마서 16장 1절에서 27절이 이게 와요. 이게 와줘야 영세전에 예비한 제자를 붙이시고 가는 곳마다 전도 제자가 모이는 거예요. 여기에서 확립이 되고 여기에서 가정주의로 무신론이 생기고 전문인들에게 전문교회가 생기고 이게 이해되는 거예요. 이게 되어지면 이제는 세 번째 뭐가 되는? 이게 기도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이거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개인의 과정, 개인의 전도가 안 돼요. 이게 확신이 돼야 돼요. 그리고 그게 되어지야 기도가 돼요. 저는 여러분에게 진정 뭐가 되고 확신 가지고 뭐하고 전도되고 그리고 뭐하고 기도해서 이런 사람이 감사가 진정한 감사가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그래서 이번에 우리 맥주 감사절이 여태까지 하나님이 주신 바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고 또 앞으로 주실 것을 생각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런 감사의 절기가 회복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어요. 내 내적 외부적인 문제, 내적인 문제, 내 가정의 문제, 가장 가까운 데서부터 문제가 오는 그런 모든 기회들이 내가 복음을 누리느냐 못 누리느냐, 그것을 내가 발판으로 삼느냐 못 삼느냐, 이것에 대한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평상시 내가 임마누엘하고 누리면 모든 문제의 과정들은 발판이 되고 선교와 전도와 이게 발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 여러분 승리하는 복된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은 영세전에 영원한 언약 속에 있었기에 복음을 누렸고 평상시 응답을 누렸습니다. 그래서 복음 가진 자의 고난은 곧 승리임을 믿습니다. 외부에서 오는 것은 대저 전 선교의 문이요, 내부에서 일어나는 건 전도의 문이요, 가족에서 일어나는 것은 그것을 발판으로 삼는 기의 힘을 믿습니다. 이제는 전도와 선교의 근원을 누린 다윗처럼 우리는 근원을 누리고 초월하고 용서하고 돕는 그런 복된 저희들이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항상 우리가 하나님 결론, 결과, 방법은 오직 성령 충만임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심령 속에 전도,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것을 깨닫고 첫 열매, 이제는 하나님이 준비된 것이 안진뱅이가 발견되어지고 또한 하나님 구원 주시로 작전된 자를 발견하며 또한 영세전에 예비한 제자를 하나님이 붙이시고 가는 곳마다 전도 제자들이 모이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제는 기도를 통해, 메시지를 통해 평생 기도의 제목을 담고 하나님 기도하는 복된 저희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세우셨으니 이제는 여정의 삶의 자체가 전도와 선교가 되어지는 복된 삶이 되도록 은혜 주시고,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전도제자 되어 전도제자를 찾아 세우고 파송하는 일에 우리가 사용되게 하옵소서. 근본에 하나님, 우리가 맥주 감사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하는, 받은 바의 은혜를 감사하며 앞으로의 주실 것을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복된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영광 받으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